리차드 범브론트는 유택의 루마니아인으로 무신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에 전도자의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조금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차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14년간의 참혹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그를 천정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이 계속되었고, 또한 속옷만 입히고 냉동실에 집어넣어서 얼어 죽을만 하면 또 내놓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수도 없이 당했고, 그의 몸에는 12군데의 칼자국이 새겨져 있고, 또한 그의 몸의 18곳에는 불에 뜨겁게 달군 쇳덩이로 입은 화상 자국이, 그래서 몸에 칼자국과 화상 자국이 30군데나 넘는, 그리고 척추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풀어준다고, 석방시킨다고 했는데, 범브론트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난 예수 믿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시켜 주신다면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매일매일 감옥의 성경은 반입되지 못해서 생각나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찬송과 기도로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기도해 주던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25년간을 감옥에 생활해야 되지만은 그의 나이 57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노르웨이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감동시키셔서 정치적으로 돈을 주고 그를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망명하는 그런 길이 열려서 미국에 오게 되었고, 미국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2001년 그의 나이 92세까지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성도의 특권과 의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축복의 도구,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의 곧 유럽의 빌립보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처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한 곳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특별히 옷감 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개척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점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계속 여러 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지,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어서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미끼로 점을 치게 하여 돈을 버는 악덕업자들이 더 이상 돈을 앉아서 벌 수가 없으니까는 너무 이제 악한 마음이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너무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고소를 해서 구속이 되었고 매를 많이 맞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에 왔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귀한 일에 복덕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와그러져 팬데믹으로 해서 무너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경제적인 고통, 육신의 질고, 자녀들의 문제, 삶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네.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밤중쯤 되어서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네. 사실 우리는 찬송과 기도는 예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만 하지, 사실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입술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려운 것만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역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순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마음을 쓰지. 모든 생사화복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어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삶에 참 핵심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하고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가?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내가 열심히 살고 땀 흘려가면서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낙심되고 좌절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상황을 놀랍게 바꾸어 주실 리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말씀하면서 그가 믿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참 무지개 색깔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뜻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까 궁금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절대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언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꿈 같은 일이고,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악기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악기를 얹어놓고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우리말 번역에는 나의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전했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를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암시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또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게 될 것, 그 다음에 황폐했던 땅,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잡초로 가득 찬 황폐한 그 땅에 기경을 하고 농사를 짓고 백성들의 삶이 풍요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해 주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무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본문에서 두 가지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옷이 다 찢기고 무수한 매를 맞아서 신음하고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분노가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저주의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어려우면은 될 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풍성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리 낙심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이사야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여 주셔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특권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의 찬송과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바울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지옥 가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인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불쌍한 그 영혼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복음 때문에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두 사람의 찬송과 기도는 그야말로 감사 찬송, 감사 기도였어요. 푸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생사화복의 주권자임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앞부분에서 찬송 세 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예요? 제목이 뭐죠? 네. 주만 바라볼지라. 네. 주님만 바라보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그랬어요. 네. 찬송과 기도가 그들에게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그 옥문은 열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종들을 구출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네.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옥문을 열어주세요, 착고를 풀어주세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우두머리 된 베드로를 죽이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내일이면 이제 목을 베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은 천사가 와서 말이죠,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발에 쇠사슬을 채워놓았었는데 그게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그냥 나갈 수 있었어요. 천사가 어디로 그를 인도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있는 처소에서 아침 6시가 되면 같이 기도할 때 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여러 가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노래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이건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딴 어린아이들의 노래예요. 아이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유치하게 나이가 60, 70, 80이 돼서 90이 돼서 부르냐. 어린아이처럼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 해맑은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그 찬송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어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겸손하게 꾸밈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풀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잘못된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나이가 먹어도 이거 고쳐지지 않는 모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사상, 물질의 묶임으로부터 다 풀림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닫힌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매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막 엄청난 일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 참석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사람들이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애끓는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천국의 다이아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난과 시련 중에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지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애타하는 눈물의 기도를 다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며 큰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이 남왕국의 4대 왕인데, 그때 당시에 주변 연합군들이 아주 메뚜기 떼처럼 많은 연합군들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사밧이 나라의 책임자로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강요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를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사들 앞서서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런 노래를 부르게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였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복병을 두었다는 것은 사람을 숨겨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죄수들을 못 지킨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랬는데 바울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뻐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삶의 위기입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감사 찬송, 감사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얽힌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평생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